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왜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요. 인간은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그것을 자기에게 한번 적용해서 물어보세요.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먹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살기 위해서 먹고 있는가? 어느 쪽이 여러분들의 삶인 것 같아요. 모든 인생들은 선악과 이후부터 오늘까지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살아보겠다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때때로 나는 그렇지 않아, 영적으로 살아 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보면 큐티 나눔, 매일 큐티를 해서 이렇게 뿌리죠. 저는 큐티는 하지만 뿌리지는 않습니다. 뿌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데 단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큐티를 하면 읽은 말씀에서 엄청 은혜를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마음의 원함과 기도의 제목과 요 시기에 요 구절이 딱 떨어져 맞아서 엄청 위로가 되고 기쁠 때가 있어요. 이건 나쁜 거는 아닌데 그건 아주 좋은 은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큐티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아니에요. 틀려요. 큐티는 그게 아니에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회개하려고 큐티하는 거예요. 위로받으려고 큐티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려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려고 큐티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성경 암송, 성경 퀴즈 하는 이유가 지식을 많이 넣는, 많이 알고 있는 교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항복하는, 많이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큐티도 읽으면서 내 죄가 지적되는 부분에서는 별로 은혜가 안 되고 내게 위로가 되는 구절에서는 엄청 은혜를 받고 막 이 구절이 좋아서 막 퍼날르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오염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오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현대 교인들의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는 이유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배경이 깔려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내 비참하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 괴수인데 깨닫고 나니 듣고 보니 믿고 보니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죽지 않아도 되고 나의 삶이 부요롭고 풍성하도록 익스체인지 바꿔준 거예요. 누가 감옥살이 해야 되는데 형제가 쌍둥이니까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형을 나오게 하려고 동생이 잠깐 밖에 일방 면에 이렇게 외출 나왔을 때 바꿔치기해서 옷 갈아입고 들어가서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고마워서 땡큐 갓 하나님 고마워요 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뭘로 시작됐다고 제가 코로나 때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는데 예배가 뭐냐? 구약의 번제잖아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내 죄를 전가하고 나 대신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죠. 그 번제가 예배잖아요. 구약의 예배는 번제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예배는
내가 직접 죽지는 않지만 또 나 대신 양을 잡지는 않지만 예배의 본질적 의미는 나의 죽음이죠. 죽음은 뭐예요? 인간은 태초에 죽지 않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의 싹이 사망인 거예요. 그 죄의 사망에 이르는 작은 씨앗은 뭐예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사소한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죄가 자라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번제이고 죽음인데 우리는 예배를 자기 만족의 놀이터로 한 방편으로 생각해요. 그 목사들도 고민합니다. 소비자, 종교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여기 나와서 헌금하고 한 시간 저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의 기쁨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종교적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목사로서 밥 먹고 살려면 뭘 해야 될까?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까? 고민이 되죠. 왜? 현대 교회는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요. 예배가 상실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과 예배론이 상실된 채 형식적으로 와서 치고받고 이게 문화가 된 거예요. 하나의 습관이 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안 보이잖아. 영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마음속에 자아 죽음, 이것을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는 회개라고 그러죠. 우리의 삶의 회개, 이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신앙의 현주소는 부르심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게 테스트가 안 됐나요? 한번 오케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큐티하고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그래요. 근데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지혜를 깨닫게 해줘요. 가르쳐줘요. 성경은 첫째, 구원. 둘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 이후의 문제를 네 토막으로 그렇게 표현해줘요. 교훈은 하라, 하지 말라. 이게 교훈이에요.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 것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율법들을 모아서 딱 짜면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경제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줄여서 모아놓은 것이 하라 하지 말라가 613가지가 모세오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8개는 하라는 내용, 그 다음에 365개는 하지 말라는 내용. 그래서 모세오경 5권의 책을 뽑아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게 토탈 61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에요. 성경은 교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교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훈 이후에, 교훈 속에는 하면 복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저주받는다. 근데 인간은 교훈을 받았는데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 마귀가 와갖고 먹어도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아 라고 하는 두 개의 이야기를 들을 때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교훈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단계로 책망을 하십니다. 그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와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원위치로 바르게 돌이키는 거예요. orthodox, 바르게 돌이키는 거예요. 네. 이게 카이로프락틱이라든지 뭐 뼈가 부러졌거나 옆으로 휘었을 때 뚜두둑 다시 이렇게 바르게 잡잖아요. 가지도 휘면은
서서히 잡아 당겨놔서 자꾸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지대로 해가지고 바르게 잡아주잖아요. 뭐 깁스하는 거라든지 뼈 부러졌을 때라든지 이 잘못된 거를 바르게 잡는 거예요. 말씀의 성경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나서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의를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인데 회개하지 않은 죄인과 회개한 죄인. 그래서 회개한 죄인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그냥 그대로 죄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는 책 4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도 어떤 사람은 교훈에 머무는 사람, 책망 받을 짓 하고 있는 사람, 바르게 지금 돌아온 사람, 의로 교육 제대로 잘 받고 그렇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단계에 머무는 사람, 다양한 여러분들의 신앙적 삶을 살고 있죠. 그 다음에 3번째 토막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를 온전하게, 지저분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걸 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악. 여기에 이제 모든 자를 넣었기 때문에 육신적 윤리와 도덕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네. 좁은 의미에 있어서 윤리와 도덕적인 착함도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본질적, 더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벌어서 고아원 양로원 갖다 줘요.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살인하며 토색하며 살인죄, 간음죄, 도덕죄 이런 거 안 하면서 정말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살아요. 근데 지옥 가요. 100% 지옥 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고 83억 인구 가운데 모두가 박수하고 미스미디어에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옥을 가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그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덜어 흠결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이 적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은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세상적 가치 기준을 놓고 볼 때 선과 악의 개념이 믿음의 저울질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육만 있으면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내일 지옥이 어디 있어? 오늘 나의 육신의 삶이 천국이면 돼. 엔조이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육신이 다가 아니라 속에 영혼이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 그리고 이 육과 영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창조의 질서,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선한 일은 예수 믿음, 악한 일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것.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생명을, 영생을 소유한 부활체로 살아갑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윤리 도덕은 문제가 없는데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었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런 분은 지옥 간다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저런 분이 지옥을 갑니다. 왜? 악한 자라고 성경에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뭐 무슨 모태로부터 죄를 타고나고 뭐 아담의 죄가 왜 내 죄야? 뭐 예수가 뭐 미쳤냐? 내 죄 때문에 죽게. 예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유대 땅에 살다가 십자가에 죽은 청년이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 안 믿는 사람, 당연히 안 믿는 게 정상이죠. 믿어지는 이 사람들이 약간 좀 이상한 사람, 뭔가 씌어서 뭐 흔히 막 우리식으로 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게 믿어지는 거지. 정상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이 내용이 믿어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뭔가 또라이가 되고 뭔가 미쳐야지만 이게 그런가 보다, 그 양반하고 나하고 관계 있어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가 보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똑똑할수록 예수 믿기 어려워요. 돈 많을수록 예수 믿기 어려워요. 권력이 높을수록 예수 믿기 어려워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윤석열이가 예수 안 믿다가 깜빵 가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더라고.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사망의 고통에 이르니까, 맨날 성경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성경 보고 회개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문제는 지옥에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못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통증이 와서 온 밤을 못 잤다. 예를 들어서 어금니가 아파갖고 내일 아침 치과 문 열 때까지 진통제 열알을 먹어도 안 낫고 안 난다로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아픔과 통증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해 떠서 의사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나을 수 있는데 그런 날이 오질 않는 거예요. 통증이 멈추는 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수술을 해서 마취에 깨거나 한번 그 통증에 대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 통증이 모든 날이 없어요. 기약이 없어요.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불구동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거기 계셔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거기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자식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거기 계셔요. 제가 마음이 착해서 좀 보내주고 싶은데 내가 마음이 악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좀 밑으로 내리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성경입니다. 저는 무식할 정도로 성경을 믿습니다. 고지고대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다시 읽습니다. 저 구절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한다고 써 있고요. 아랫줄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생한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목사한테 시험 들고 교인들끼리 시험 들고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다가 믿음 떠난 사람이 끝까지 믿음 지키는 숫자보다 10배는 많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요. 이게 갈수록 작년보다 금년이 더하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하고 왜 말세에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 한 나사 빠지는 한 나사 절대 다시 조여질 일 거의 가능성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데 그가 몇 년을 기다렸냐? 그에게 약속했죠. 땅을 준다, 자식을 준다, 복을 준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75세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받고 산 지가 10년이 됐는데 안 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의 믿음은 유효기간이 10년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유효기간이 얼마일까요? 적어도 예수의 교회 성도들은 유효기간 없음. 이 정도 돼야 돼요. 유효기간 없음. 10년짜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머리에 떠올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5년 잘 믿었던 사람, 10년 잘 믿었던 사람, 50년 잘 믿었는데 마지막 건데 특별히 똥기저귀 차고 있는 요양원에 가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목사 신방 가도 나가라 그러고 왜 여기서 예배 드리냐 그러고 예배 방해하고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는 목사들도 있어요. 마지막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치매로 전혀 기억이 못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줄 놓고 안 놓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 사람에 갖고 있는 근본적인 믿음을 얼마나 잘 붙잡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10년짜리 믿음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제 조행곡이 이제 그 이삭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와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불임. 자식이 그렇게 기다려도 안 나온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차이점은 저 사람은 10년밖에 안 기다려가 나중에 바닥이 났어요. 믿음의 수준이 이제 드디어 똥물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그동안에 참았는데 한계에 왔어. 이제 10년 만에 믿음이 가짜라는 게 드러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은 믿지 못하는 거야. 인간적인 방법을 써. 인간적인 방법. 그게 딱 10년. 근데 아시다시피 이삭과 리브가는 20년 뒤에 40에 결혼했는데 60에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20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요. 이게 믿음이에요. 수와 방법을 쓸 때 그 아들 며느리도 아버지 생각하고 부전자전하면 그럴 수도 있었어요. 리브가가 20년 결혼 생활에 애가 안 나오니까 여보 우리 씨바지 쓰자. 하나님께서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준다는데 뭔가 내 생체 리듬에 문제가 있고 육체적 한계에 부딪히니까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잖아.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역하면서 믿음 생활이라고 큐티하며 그렇게 살았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언약, 묵시는 in His time, in His time. 우리 모두 각자의 생애 속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라면 사탄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책임질 일 없지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개인 생애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저는 답답하고 잘 모르지만 정한 때가 있어요. 결코 그 약속은 거짓되지 않아요. 늦어질 수 있어요. 왜?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하나님 말씀은 내 시간표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기다림에 지루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in his time에 성취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대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라는 고통이 너무 많았어요.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하죠. 뭐 시킬 때 안 한다 그러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하나님의 약속을 10년 만에 믿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하니까 삶의 우여곡절과 힘든 과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가능한 한 우리 예수의 성도님들은 좀 평탄하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맞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생님들이 때릴 때 여기다가 썼더라고요. 크게 사랑의 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때가 있으시겠지만 가능한 한 우리 매맞지 않고 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인데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어요. 근데 애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애들 뱃속에 있으니까 애가 무슨 죄진 게 없잖아요. 무슨 선악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누가 같으니라. 에서는 북다라는 뜻이죠. 북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아주 나쁜 말이에요. 형이 쌍둥이가 나오는데 이게 둘이 같이 나와요. 한 몸탱이로 묻혀서 왜 발목을 딱 잡고 나오니까 그냥 이게 나중에 나온 순서만 머리가 에서 머리가 먼저 나오고 야곱 머리가 나중 나오지 사실은 다 붙어 나왔어요.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좋은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믿으면 섭리가 이해가 돼요. 발꿈치를 잡았어요. 여러분들도 생애 살아가는 동안에 발꿈치를 드는 사람들 있지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그 다음에 사탄이 여인의 발꿈치를 뱀이 문다. 뱀의 머리를 발꿈치가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구속사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 외웠잖아요. 어쨌든 그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얘기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아주 기만하는 거예요. 변절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 같이 뭐 동업하다가도 한 사람이 발꿈치를 드는 경우 있죠.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 현지인들에게 현지인들이 저한테 발꿈치를 들거나 또 이렇게 목회하다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저한테 발꿈치를 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저 구절을 통해서 나도 남에게 발꿈치를 들거나 하나님께 발꿈치를 드는 인간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 큐티 얘기했지만 나한테 발꿈치를 든 저 구절을 통해서 나한테 발꿈치를 든 그 인간 미움이 큐티로 작용되면 안 되고 큐티는 내가 남한테 발꿈치를 들어서 그를 상하게 한 것만 기억나야 돼. 이게 큐티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발 큐티 거꾸로 하지 마세요. 그래요. 고개는 잘 끄덕거리는데 삶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두고 보자. 결국 에서는 실패합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 스토리에 팥죽을 팝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단어가 4번 연속해서 나오죠. 성경에 제일 중요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단어죠.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 사실 영생과 구원과 관계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에서가 밭에서 사냥하다 돌아왔으니까 피곤하고 배고프죠. 그러면 피곤하고 배고프면 죽어요? 한 끼 굶거나 하루 굶으면 죽어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엄살 부리지 마세요. 너무 엄살 부리지 마세요. 안 죽어요. 괜찮아요. 근데 죽게 되었으니까 이게 뭐가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귀한 것을 귀하게 잘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1626년도니까 오늘 금년에 이제 딱 400년이 되는 해인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 대륙 쪽으로 건너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맨하탄에 정착했는데 맨하탄에 살던 토인들 원주민 인디안들이 나가라고 막 쫓아온 거예요. 너희들 왜 이게 뭐야? 약간 동양 비슷하게 까무잡잡 아랍 계통으로 보이잖아요. 인디안들은 토착민들은. 근데 이게 유럽 사람, 네덜란드 사람들은 키도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분명하고 노랑머리에 파란 눈에 하얀 백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종이 완전히 다르니까 400년 전이니까 토착민들이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네덜란드 총리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 살살 꼬셨어요. 술 좋아하니까 술 몇 병 주고 장신구 좋아하니까 장신구 주고 아기자기한 단검 같은 거 허리에 차는 단검 같은 거 주고 그리고서는 그게 다 해서 60길더였대요. 달러로 하게 되면 24불이었대요. 그리고 이거 맨하탄 나한테 팔으라고. 그래서 진짜 팔았어요. 여러분 맨하탄이 전 세계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고층 빌딩이거든요. 그거 24불에 네덜란드 사람이 400년 전에 샀습니다. 물론 세월이 바뀌니까 땅 임자도 바뀌고 지금 뭐 트럼프도 거기다가 자기 빌딩 갖고 있고 그리스에서 재혼했다가
오나시스 죽은 다음에 재산 가져갔던 제클린 케네디 그 부인도 거기다가 빌딩 4채 사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땅은 부동산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니까 좀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얘기지만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제일 큰 주가 어느 나라 땅덩어리, 어디 땅덩어리냐면 알래스카 주입니다. 앵커리지가 있는 알래스카. 대한민국이 98만 평방제곱킬로미터예요. 남한 땅이 98만, 즉 10만 평방제곱킬로미터인데 171만 평방제곱킬로미터니까 남한 땅의 17배 큰 땅이에요. 17배 땅. 그거 720만 불에 러시아에 샀죠. 근데 연간 석유 매장량이 300억 배럴. 뭐 돈과 환산으로 용량으로 우리가 추정이 안 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1867년에 샀구만요. 그 당시에 이런 거 알았으면 러시아가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죠. 러시아 땅이 우리나라 한 100배 돼서 제일 크잖아요. 거기 베링해 북극 쪽으로 넘어와서 알래스카까지 자기다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뭐 얼음 땅 이거 뭐해? 그러고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뭔 소용이 있어? 이래서 팔아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갑오 있으면 잘 놔두세요. 팔아먹지 말고. 세월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육체적으로 볼 때 가문의 승계라든지 또 특별히 장자는 2배를 줬어요. 예전에도 한국에는 조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아들에게 다른 동생들보다 조금 더 가고 옛날에는 또 남존여비 강하다니까 딸은 시집간 딸은 재산 안 주고 남자 아들에게만 주고 뭐 예전에도 좀 그런 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무너지고 평균적으로 다 나눠서 가고 뭐 아들이냐 딸이냐 첫째냐 막내냐 뭐 이런 게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졌죠. 평등으로 갔죠. 그러나 고대 사회는 그랬고 성경에도 보게 되면 장자가 2배의 소유를 받도록. 왜냐하면 장자가 동생들을 거느렸기 때문에 동생들은 지집 살림만 하면 되는데 장자는 가족 아래 막내까지 다 돌봤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걔네들 시집 장가가고서 안정할 때까지 또 안정이 안 되면 그 뒷바라지까지 큰형이 다 했어요. 고대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가 동생들 잘 보라고 2 몫을 나누어 주었죠. 자, 또 계속해서 팥죽을 팔기 위해서 했던 얘기 가운데 야곱이 맹세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맹세요. 저는 저 맹세자라고 하는 단어에 인감도장이라는 단어를 좀 넣고 싶어요. 인감도장 내놔. 장난으로 줬다가 큰일 생깁니다. 인감도장 내놨다가 그러니까 인감도장 내는 거니까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도장 찍자는 거죠. 맹세하자는 거죠. 이거 장난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에서가 인감도장 주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가요. 왜? 가볍게 여겼다. 그 경혈이 여겼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뭐 쌍둥이 형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뭐 팥죽 한 그릇 주고받았다고 해서 말장난했다고 해서 이게 진짜 그 다음 날부터 형이 동생한테 형님 이렇게 부르는 집안 보셨어요? 호적의 순서가 바뀌나요? 출생이 갑자기 연도가 바뀌어버리나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간과한 거죠. 뭐냐? 우습게 한 거죠.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거 하나님의 그 가정을 향한 특별한 섭리가 나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니까. 왜 그 복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복되지 못하고 복된 남에게는 그 복인데 그에게는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과 축복을 혼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직장을 위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장에서 영광스러운 그 대표성을 갖는 것이 나에게 짐스러울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아름다움이고 거기에 걸맞는 상급이 2배의 몫이 주어지듯이 상급이 있는 줄 믿고 적은 일에도 늘 충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합시다. 네, 그래요. 자, AI한테 또 부탁했더니 배가 고프네요. 벌써부터 식사 시간.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많이 받은 자는 성경에 많이 요구한다 그랬어요. 많이 맡겨준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많이 맡겼으니까, 예를 들어서 삼손에게 힘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 그 힘에 맡긴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권세가 높은 사람, 그것은 자기 어깨에다가 훅가시하고 목에 기부스하고 살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전부 다 카운트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동의 안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운동해서 생긴 근육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동해서 벌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근육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거예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건데, 돈, 물질은 축복 개념으로 그런 단어로 이해하지 말고 은사와 사명으로 이해해달라. 건강하면, 시간 있으면, 물질 있으면 오락하다가 타락하고 방종하다가 돈 많으니까 얼마든지 하죠. 그러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줬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돈도 시간도 건강도 물질로 주셨구나. 정말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수지의 물은 썩지만 흐르는 강물은 절대 썩지 않죠. 그게 이스라엘 지형에서 주는 의미예요. 헐몬산에서 산의 4개의 계곡에서 물이 신선한 산에서 내려온 맑은 시냇물이 가득 모이는 게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그것이 110km 직선거리로, 이게 구불탕 하니까 한 400~500km는 되겠지만 110km 직전에는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는 해저 밑에서 더 이상 갇혀서 흘러가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다 증발되다 보니까 소금기만 남죠. 그러면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못 사는 곳. 갈릴리 바다 그렇게 물고기 많은데, 그리고 그 물을 흘려보내 요단강 주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철따로 과실을 맺은 아름다움이 있는데, 계속 흘려보내는 데까지는 그것이 헐몬산의 시냇물이든 갈릴리 호수물이든 요단강 강물이든 흐르는 물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리고 주변을 풍성하게 했는데 딱 받아서 저수지가 돼버린, 종착역이 되어버린 사해바다는 문자 그대로 죽음의 바다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일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금의 죽음의 바다를 꿈꾸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마지막 구절인데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나중에 후회하고 아버지한테 축복해달라고 계속 눈물 흘리면서 구했지만 버림받았다.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과 망령된 자라고 하는 단어가 개념적으로 어떻게 됐을까를 추론 가능하게 합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팥죽 한 그릇 먹었다고 지옥 보내요? 예, 그렇게 보내시네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제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생각해도 합리적인 것 같진 않아. 넌 좀 잔인한 것 같아. 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피곤해갖고 먹는데 동생이 농담하길래 그냥 자주 농담으로 받았는데 그렇다고 내 영이 망했다고? 망령됐다고? 응?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에요. 육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가 있을 때 이 장자의 명분이 갖는 메시지는 보이는 육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의 것이에요. 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한 그릇 음식 때문에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다 있는데 99.99%를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이 선악과 하나 그 마지막 이것만 얻으면 내가 100% 가질 것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까지, 영생의 문제까지, 영적인 문제까지 범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예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그릇 음식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인격 파탄나고 가정, 인간관계 부셔버리고 혈육도 평생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들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정마다, 식구들마다, 또 인간관계마다 일터에서 인간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의 어리석음으로 좌충우돌하여 받은 상처가 너무 깊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거룩한 보혈의 손길로 우리들의 가정과 상황과 심령들을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삶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예수의 교회 지체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자 없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후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서 주의 나라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원수 세력, 사탄,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위로 내리는 참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들의 삶을 견인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악한 원수마귀 일절 손 못 대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며 평안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또 주의 제단에 올리워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몸된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에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큰 힘이 되도록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 속에 하늘문을 넓게 열으시고 저대의 필요를 따라 30배, 60배, 100배 채워 주옵소서. 허락하시는 종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